다들 한잔씩 했는가? 네, 스님. 아우, 그거 아주 감사합니다.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 네, 아, 좋습니다. 진짜 옛날 소나무. 네. 옛날 소나무. 그래서 있는데 어이. 자, 이제 이쁜이. 지난번에 승만경하고 네. 승만경까지 했는데 네네. 승만경은 불교 사전에 찾아보면 3대원과 10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함경이나 이런 데는 원행사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원을 통해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행사상이 없는데 이 인도 불교에서 최초로 유마경하고 승만경이 대성불교가 시작된, 보살불교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승만이 최초고 남자로서는 유마가 최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유마경인가 보네. 네. 유마경 312쪽입니다. 유마경은 조금 길게 뽑은 편인데 312쪽에 보면 1번이 불국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함경에는 내가 불국토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 불국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 세상에 싫은 사람은 거기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 보살불교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312쪽에 야, 조금 얼마 안 되니까 두 구절을 한문으로 읽어봅니다. 보정물정도행두행지지루시루도 보살수화실정고 대위용리제중생 요급정도랑정신 수기심정불토정 세존자고하우정 중생제고 이불병. 고적이 부처님한테 물었어. 깨끗한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정토행이에요. 깨끗한 세계. 사바세계는 물들고 더러운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한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중생, 지류,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중생의 무리들이 그대로 불국토다. 네. 중생들이 깨끗한 행만 하면 그대로 불국토가 되기 때문에 불국토다. 보살수가 지적이여 보살이 교화를 따라가지고 깨끗한 국토를 취해가지고 개의의 제중생이나 자기만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다 이익되는 일을 하게 되다. 욕득정토 장생심 만일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수기심정 불토정이라 그 깨끗한 마음을 따라가지고
불국토도 깨끗해진다. 세존 차도 하부되니까 세존이 이러한 국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가 왜 더럽다고 하십니까? 중생제구로 비굴이다. 중생이 죄가 있어서 고통세계가 이루어졌지 부처님이 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거느리는 중생이 제고 중생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부처님한테는 관계가 없다. 중생이 마음을 더럽게 쓰면 더러운 세계가 됩니다. 부정세계가 됩니다. 깨끗하게 쓰면 좋은 세계예요. 어제도 저녁에 어디서 술 마시다가 큰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그 술값 때문에 쌉니다. 10만 원어치 먹었는데 20만 원 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가서 불질러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4시나 죽고 30명 이상이 갇혔어. 그것이 중생세계예요. 저런 데 가서 깨끗이 먹고 즐겁게 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무슨 부정세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세계에서 난 살지 않겠다. 오기도 싫다.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이 세계에 안 태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듣고. 그런데 이 세계가 나쁜 것은 아니요. 사람은 마음이 부정하면 세계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탓하지 말아라. 이게 법보 차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음악경에서는 마음을 먼저 밝혀야 된다. 그러면 유마일은 어떻게 살았느냐? 흰옷을 입고 살았어요. 번역한 것으로 흰옷 입은 유마일이 스님들을 깨끗하게 유рем을 지키며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살면서 항상 범명을 닦으면 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만.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태고종에 내가 포경원을 내가 만들어냈거든. 82년도에 내가 만들어냈고요. 67년도에는 분장스님하고 조계종 포경원을 만들어서 온 거였는데 여기는 본래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것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고종 총원장 되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장가를 안 갔어. 그러니까 태고종 사람들 전부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전부 이혼시켜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 유마경을 봐라. 그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면은 그 세계가 정토가 되는 건데 그 같이 하는 날 거느리고 살면서도 그게 또 만족치 못해가지고 다른 일을 저지르고 보면은 그 세계가 더 더러운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태고종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승만경과 유마경을 중심으로 했어요. 보살님들은 다 승만경을 보고 원력을 세워가지고 내 이 세계를 정토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 스님들은 전부 다 지금 이 대목을 가지고 무슨 옷에 무슨 관계가 있고 머리에 무슨 관계가 있냐 마음이 깨끗하면 그 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태고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조계종 흉내내다가 저렇게 갈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거든. 부처님은 만나도 데리고 다니고 아들도 같이 돼서 상계하고 밑에 따라다녔지만은 그것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볼 때 행하는 사람한테 달렸지 그 세계에 달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자, 방편으로 병을 보여서 설법하였다. 이 사람은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그 배살리성에서는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유마거사가 병이 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님까지도 와서 다 병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문안할 때 어디가 병이 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신무상 불가신이다. 이 몸은 무상해서 언젠가는 죽을 몸아니요? 그냥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상락 법신 영차신이다. 항상 법신을 즐기고 이 몸을 싫어할 줄 알아야 욕득 불신 당발신이다. 결국에는 부처님 몸이 되고자 발심을 하게 된다. 뭐 출가 발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출가하는 사람이 발심을 할 때 이 집 버리고 저 집 가는 것이 발심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부터 불심이 해야 나도 부처님처럼 정말로 깨끗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발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들도 병문안 오는 거예요. 그때 연자에 대해서 이제 묻다고 합니다. 연자가 뭐냐면요, 참선하는 것이 연자요. 단정히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제비 연자 아니에요? 제비 집천 제비 집져가지고 단장을 이렇게 딱 걸고 있듯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단정한 그 자세로 앉아가지고 자선하는 것이 연자라는 말이요. 유마가 사리불에게 계시했다. 사리불에 보였다. 불필시자이 연자요. 앉는 것만이 연자가 아니요. 앉는 것만이. 오래 앉았다고 했어. 나는 뭐 20대를 넘었다, 30대를 넘도록 이렇게 소위 안거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렇게 많이 앉는 것만이 연자가 아니요. 불어삼계 현실이요. 앉아가지고도 마음속에 탐욕을 부르지 않고 성냄을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가지고 욕계 새끼 무새끼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야 이것이 진짜로 불기멸정 현정이다. 모든 의식에 있어서 기멸이 없게 된다. 내가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뭐 작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험을 하는 거야. 당험은. 당험. 그러니까 그 양양락산사 기도 갔을 때 공양도 없거든요. 없어. 스님도 며칠 만에 한 번씩 영열사라고 하는 절에 계신데 며칠 만에 한 번씩 나왔다 가는 거예요. 뭐 들어가느냐? 누가 그동안에 왔다 갔는가? 그 옆에서 장사하는 보살님이 불전을 챙겨서 다 보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생각이 없어. 딱 기록하고 놔두고 했으니 영열사에 계셨으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 오는 사람이 밥에 먹어야지. 배고파봐. 밥에 먹지 말라고 해도 쌀만 있으면요 색살이라도 못 부르지. 원래 그때 신심이 나니까 보니까 부엌이 전부 흙으로 돼 있어요. 밀어넣은 생각이지. 저 흙이 세멘트로 됐으면 깨끗할 텐데 흙으로 돼 있으니까 부정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또 다 이렇게 닦네. 바닥 닦고 그 행주를 가지고 그 소두에 닦고 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밀어낸 적이 있어. 그런데 그래도 그 정성껏 해가지고 아침에도 마주오는 거야. 아침에 혼자 먹는 밥이지만 아침에 해가지고 돼서 세 그릇을 뜨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러면 다 솥에다가 넣어놓지만 한 그릇 가지고 가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도 또 그렇게 하고 저녁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하고 내가 그 영열사의 주지스님이 오셨다가 방에 앉았다가 밥상을 막 받아가지고 잡수려고 하다가 탁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관음조 그런단 말이요. 관음조가 무엇인 줄 알아? 그러면 저 새가 관세음보살은 화연인 관음조라고요. 근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도량서 보면요, 관음조가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 모르니까 관음조니 뭔지 모르지. 그 관음조가 딱 푸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청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맵새가 하나 따라다녀. 오늘 시공은 남순동자 새야. 시공이지. 시공새. 그렇게 하고 이제 날마다 하고 쌀도 갖다가 그걸 딱 뿌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이 딱 보더니 지붕에 앉아있는 청조를 보고 관음조 그러게 난다. 나는 여기서 3년 동안 살았어도 관음조를 딱 2번밖에 못 봤다 그래. 처음에 와가지고 정성껏 도량 청소권 하니까 지붕에 가서 앉지. 오늘 또 지붕 위에 앉았다 그래. 자네는 관세음보살을 친히 칭견했으니까 따로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그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3, 7일 동안 있었으니까 날마다 오는 거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날아다니면서 그 옆에 와서 앉아서 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마음이 서로 통하면 새든지 사람이든지 한 통속이 되면요 옆에서 같이 살아도 이상 없어. 이상한 짓을 하고 하니까 해를 끼치고 절대로 짐승들도요 호랑이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절대로 알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길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다 가서 앉았거든. 아니 호랑이 아니요 그 동네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5대를 넘어 사는 저 호랑이가 5대를 넘어 살지만은 새끼를 낳으면 주위 30리 이상에는 한 닭 한 마리도 해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기도 그냥 그 안에서 순수하게 지낸다. 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유친을 만든 거예요. 호랑이도 자식을 사랑하면 저렇게 옆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가서 더 앉아가지고 개처럼 하는데 사람이 하물며 자식을 살피지 않고 내 동생이 쳐서 되겠느냐. 그것이 삼강오륜 가운데서 부자유친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요.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방편으로 나는 경을 설한다. 이 몸은 무상해서 가히 믿을 것이 못 된다. 항상 즐겁고 자유롭고 깨끗한 법신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이 몸은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젠가는 이거 버려야 될 것이니까. 버려야 될 것이니까. 욕득 불신, 당발심이라 이러한 불신을 생각하는 것이 처음으로 발심할 것이다. 그 말. 연자에 대해서 이제 유마의사가 사리불에게 참선하는 방법을 한다면 불필 시자 비연자라. 앉는 것만이 연자가 아니다. 불어 삼계 현신이여 욕계 새끼 무새끼에다 자기의 몸과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불희멸정 현재이라. 그렇게 멸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따로 그 몸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온 우주가 전부 자기의 몸통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참선 공부하다가 딴 것을 본 것은요 이중마음을 갖기 때문에 딴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일체가 돼야 돼요. 314쪽에 불사도법 전속사라. 도법도 버리지 아니하면서도 세속적인 일도 나타낼 줄 아는 그것이 곧 소위 불사를 지는 것이다. 시인 부준의 부재위에 마음은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다. 재견 부동 수도심 수도불이라. 모든 어떤 견해에도 흔들림 없이 했을 때 그 사람은 도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단 번외 임의가 아니라 다 공부할 때 나는 번외가 많으니까 번외를 끊어야 도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번외를 끊지 않고 도를 얻어버려 다 꺾는답니다. 번외 속에 있으면서도 번외에 물들지 않으면 그대로 도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경계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상근기는요 한번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실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련존자를 만나서 설법을 합니다. 목련존자한테 설법하는 것은 목련존자한테 물어. 목련존자 설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적 고진멸도 사제법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지금 쓴 이야기요. 314쪽이죠. 예. 유마거사가 목련존자한테 보였다는 겁니다. 당여 설법 이 설법이라 마땅히 설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무희론 필경문이다. 법에는 희론이 없어. 장난기가 없어. 모든 것이 결국은 공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연 날려가지고 허공에서 연 띄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보고 허공 가운데서 모든 물체가 자유자재로 놀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법이다. 그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지음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무슨 설법이 따로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설명하느냐? 모양도 없고 지음도 없고 없다고 하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이 설법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다 없애버리는 것이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문을 듣고 오늘 법문 잘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 저기 이 법전성이라고 하는 그 보살님이 이 대통령 양딸이 돼가지고요 여기 광화문에다가 국제극장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국제극장에서 내가 국제극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도인 스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법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신문 광고를 굉장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오는 거죠. 국제극장이 꽉 차고 그냥 광화문 일대까지 길가를 붙였는데 마이크를 대고 법문을 하는데 스님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딱 올라가더니 2시간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 법문 잘한 거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미친 중 다 먹었네. 법문한다고 해서 왔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슨 법문을 해. 그런데 어떤 스님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는 오늘 최고로 법문 잘 들었네. 법문 듣고 쓸데없는 생각 일으켰으면 법 가지고 시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법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고 이름을 지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가지고 다 시비를 붙이지 있는 그대로 쓰면 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학생들 가르치는데 딱 법문을 때 스님이 올라오셔서 딱 그러고 이거 못 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그러면 겁입니다. 그래. 너는 젬병이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것이요. 그러면 어때? 컵도 들어가 부르고 물도 들어가 부르고 먹는 것도 다 들어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이요. 서양식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법회하는 거. 그러니까 뭐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딱 모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에 대한 것을 스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앉았어. 근데 질문 답변을 잘하면
말 한마디 하고 선생님 나가지. 그러기 전에는 이제 시비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령 중심의 법회를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적게 배워도 우리보다 훨씬 그 사고방식이 깨어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설법은 금기 따라서 설법을 잘해야 된다. 무설, 무시 이 설법이요. 말이 없고 따로 보여주는 것도 없어도 그 보여주려고 했던 거,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를 잘해버리면 설법이 잘 되는 것이다. 무문무득이 제천법이요. 남한테 듣지도 않고 또 얻은 것도 없어도 정말로 속이 시원해졌으면 그 사람이 법문을 잘 듣는 사람이 정법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만일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대비심이 찬 대중이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대중들을 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단삼보 명설법이다. 그 사람이 삼보를 그치지 않고 끝나게 하지 않고 이름만 설법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315절에는 광음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음동자가 물어요. 거사하래 강문. 광음동자가 거사가 온 것을 물어. 당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묻나고. 유마 답종 도량이라. 유마가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도량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요. 도 닦는 장소에서 왔다. 도량하자 직심신이라. 도량이 어떤 곳이냐? 마음을 고두게 쓰는 장소요. 육도 사섭이 개도량이다. 육바람일, 자비이사, 또 여러 가지 계율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것이 곧 도량이다. 보살은 응제바람일이요.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바람일을 따라서 행하고 교화중생 조사기여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했다는 생각이 없어. 거족, 하족, 주불불이라 다리를 들든지 다리를 내리든지 불법 아닌 것이 없어. 당지 개종 도량내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내가 도량에서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멀쩡히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서 자기 신에다가 절을 딱 해. 그러니까 우리는 3층에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저럴 줄 알고 또 3층에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런데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도 또 들어오면서 신에다가 대고 딱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누구한테 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도 참 답답합니다. 학화선도 모릅니까? 학화선. 다리 밑을 내려다보는 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서 화두 들고 하지 않아요. 거기 사람도 그 안에 처음에 갈 때 딱 내려다보면서 고무신 보다가 잘 가자이. 오늘 바로 가가지고 좋은 일 하고 오자이. 거기에 절 3번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 잘했잖아요. 돌아오면은 또 저러는 거예요. 고맙다. 너 때문에 오늘 구경 잘했다. 이렇게 하고 또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매일 그런 식으로 가든지 오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자세로 공부한다고 하면 선하는 것이 어디 있어. 다리 밑을 내려다보는 선도 되는데 다른 거야 더 말할 거 있어? 이렇게 이런 것을 생활선이라고 해요. 생활선. 논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손을 잡고
완성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있는 스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막 자동차 운전수도 없이 허공가운데서 비행기가 자동차가 돌아다니게 부르잖아요. 그럴 정도로 되는 세상이 되는데 어디 가서 선을 하라고 그러고 산중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이 시대에 맞춘 선이 무슨 선이 나와야 되겠느냐 심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것은 각자 자기의 처지와 능력에 따라서 중생들을 교화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보살은 모두 바람이를 달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발을 들고 내리는 것 자체가 그대로 불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불법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량이 바로 내 길이다. 그거예요. 내 길이다. 그 다음에 315쪽에 10대 제자와 4대 보살에 대해서 법문입니다. 10대 제자 4대 보살이 계칭, 불감, 피, 향기라 거사의 질문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문안을 와야 되는데 오늘 가봤자 망신만 당하니까 오지 않겠다. 가승, 불지, 유문수 가의 부처님 뜻을 아시는 오직 문수보살이 제피문질 유마일이여 저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불례 상일에 문수보살이 왔는데 나는 오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온다는 생각도 없이 왔습니다. 좋은 친구는요, 친구 집에 간다는 생각도 없이 발만 떨어지면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마, 불견, 상이견이다. 유마는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문수가 내끼 갱굴래요. 문수는 왔어도 오지 않았고 유마는 왔어도 보지 않았어. 이것이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로 병문하는 방법이요. 이게 이제 거기 와서 다시 유마의 병을 물었어. 유마 거사님께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병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살실자 대비기입니다. 무슨 병이 들었냐? 대비병이 들었어. 보살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는 대비병이 들었어. 이 중생으로 입생사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사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이유 생사 증유병이라. 이렇게 생사가 있으면 생사를 따라서 병이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그 말. 우리는 병을 앓을 때 머리병, 목병, 배병, 코병, 별병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병이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병을 앓느냐? 중생제도기에서 왔으니까 중생병입니다. 말이에요. 중생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종치유의 보병생입니다. 그냥 사람 대하면은 어리석은 마음 없이 할 일만 잘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어리석은 마음이 딱 붙었어. 그래서 거기서 애착을 해가지고 병이 생겼어. 시고로 생병 집아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병이 내 몸에 가서 생겼기 때문에 내가 중생병이라고 합니다. 문수, 문병, 수하멸과 문수가 어떻게 그것을 멸할 수 있겠느냐 하니 중생 이병 즉 나입니다. 중생들이 병을 여의면 나도
중생 때문에 병을 앓고 있으니까 저절로 병이 나올 겁니다. 그만. 다리병도 아니고 어깨병도 아니잖아요. 요즘 말하는 정신병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정신병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중생이 없어지면 저절로 고쳐진다. 317쪽에 유질보살 하이고 보살들이 병을 이렇게 어떻게 이문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설신무상 불경이라. 몸은 무상한 것이지만은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귀찮아서 죽겠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싫을 것이 없어. 귀찮다고 해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지. 멀쩡은 놔두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설신유고 불령간다. 고통의 몸이 있으면은 열반은 되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 설신무화 구중생이라. 이 몸 무아한 줄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가르치면 곧 깨달을 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무아법을 통해서. 이위 지병 민피질이여. 이미 몸에서 난 병을 당식 숙세 수겁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숙세 오랜 세월 동안 돌아가면서 받으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당년 요익 제중생이여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은 당작 의왕 요중생이라 마땅히 의왕이 돼가지고 병치료를 잘 해줄 수 있다. 이걸 듣고 이야기했지만 그 제주도에 그렇게 장애인이 생겨가지고 자기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스님이 이놈아 너만 좋으면 돼? 중생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해야지. 무슨 좋은 일을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해라.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병신이니까 있는데 예식장을 제주도에 없는 예식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결혼식들을 하면서 모두 웃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예식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인데요. 그때 예식장을 1000평 대지에다가 3층으로 짓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 무슨 빈 땅을 저렇게 많이 놔두고 3층집을 짓느냐. 근데 요즘 와가지고 야 춘강이 정말로 춘강이로구나. 자동차가 이렇게 많을 줄 알고 말이요. 주차장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같이 친구가 돼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왔다. 한 사람이 30명만 데리고 살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애인이 지금 3,500명을 데리고 있어. 일반 사람을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은 전부 기술자를 3,50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와서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배워간다. 그러니까 성어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 유마거사 말을 보면은 춘강은 전생에 원력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장애인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병 민피지라 이미 몸에서 난 병을 당식 숙세 수 걷고요. 전생부터 살아오면서 업보를 잘 알고 살아올 것 같으면은 당년 요익 제중생이라 한 생각 속에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무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과대학을 다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병든 보살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까 병든 중생을 제도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병든 보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유질 보살 하주 심고 병든 보살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마차병 석존도라 나의 병은 거꾸로진 생각 속에서 난 줄 알고 4대 화합 가유신이라 4대로 화합된 이 몸은 거짓 몸뚱아리요 시시각각으로 변체가는 몸뚱아리 무유실법 수수병이요 실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은 병을 앓을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병 나면요 그 조금 일만 생기면은 옛날 앓았던 병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병이요. 옛날 병은 지내가보는 병인데 지금까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 양만 있으면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318쪽에 차병은 기계 유차가요. 이 병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착 때문에 생긴 것이요. 반연 3계의 본 이 병본이다. 3계에 반연해서 병이 생긴 것이다. 욕계 새끼 무새끼가 없었으면 이런 병이 안 생기지. 이 무소득 단반연이라 얻을 것이 없는 줄 알면은 반연도 저절로 끊어질 거요. 약이 이견 위무득이라 두 가지 견해를 악견, 법견 두 가지 관문을 열리면은 얻을 것도 따로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가랑 짊어지고 닭발해가지고 어디 가면요 어디 가십니까? 한 소식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 소식이 한 소식만 있어? 한 소식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 원래. 그것을 깨달으면 그 공부를 핑계할 필요가 없어. 공부 가지고 병을 더 만든 거예요. 모르는 것 알면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안 되는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유마경은 어느 정도 경계에 들어가야 서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만. 그다음에 몸병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신병이자 불상이라 몸과 병은 두 가지가 아니요. 몸에서 병이 나고 병 가운데서 몸이 앓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병, 시신이 비신고요. 병과 몸이 새로운 것도 아니야. 옛날에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수신, 유질, 상생사여 몸이 있으면 병이 있고 생사가 다 있는 것인데 요이일체 연피라 널리 일체를 이롭게 하되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몸뚱아리를 기억이 아니고 잘 보살피면 저절로 낫게 된다. 제어생상 불호행이요. 생사에 있으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말아라. 주어 열반 불멸도여 열반에 이르더라도 멸하지 아니. 부조심 개부지요. 마음이 고르지든지 고르지 않든지 그런 걸 논하지 마라. 2차 이법 보살은요. 이렇게 두 가지 병과 법을 넣으면 바로 보살에게 그 가운데서 그 몸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건 319쪽에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무이시론 명경문이요. 법에는 색성양 미촉법이요.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법까지도 사실은 실론이에요. 근데 그 실론이 없어져 버리면 정렬이 저절로 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법무행처 명무념이요. 행처도 없으니 물을 것이 없지. 법무취사 명무상이라
법에는 취사도 없으니 취하고 버릴 것도 없으니 모양도 있을 수가 없지. 법무처 소불가주여 처소가 없으니 법에는 처소가 없으니 무릎도 있을 수 없어. 약행유의 비국법이여 유의법을 행하면서도 법을 따로 구하지 않고 법명무의 비가구라 무의법에 대해서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수도하는 방법이다. 유마일일에 약구공하면 만일 법을 따로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일체법의 의무라 일체법에 있어서도 구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러지.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어디까지 알아가지고 사람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든 사람 있으면요 이 대목을 꼭 적어가지고 같이 필사를 하게 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가지고 병이 저절로 낫도록 해야 됩니다. 유마거사가 이제 신통을 해 84,000지 유순 이 장소에서 84,000이나 되는 그 먼 거리에 들어서 32,000 사자자 32,000 여기 사자자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유마신통 유입식이요 자기의 땅에다가 들여놓아 무소방에 돌박차기요 하나도 땅이 좁지 않단 말이에요. 땅이 좁지 않아. 그러니까 이 32,000개나 되는 자리를 이때 보살들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모여온 사람들이 32,000명이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데서 의자 갖다가 쫙 늘어나가지고요 거기 앉아서 밥 먹도록 만들고 거기 앉아서 밥 먹도록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살리 스님 가면요 유마거사가 의자 놨던 자리를 한번 가봐. 어떻게 되는지 하니까 100리도 넘어 터져버렸어. 대돌판이 되버린다. 의자를 놓든지 말든지 앉으면 전부가 의자 자리가 되게 돼 있어.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절을 크게 지어야 된다 적게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지. 몇 평짜리였느냐 상관없어. 몇만 명이 오더라도 32,000명이 딱 한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뜻깊게 만들어 보고요. 320쪽에 보살 주시에 딸자요. 보살들이 다 그 자리에 와서 앉는 사람은 해탈이 먹은 사람들. 수미산내 납에 계달뿐이요. 수미산 봉우리 들어가더라도 계좌 속에도 그냥 수미산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뭐 말도 없이 쏟아지잖아요. 몇 개인지 쉬어봤어? 바다보다 물어봐. 바다에 떨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바닷물이야. 전부 다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4대 해잇 일보공이요 4대를 털구멍 속으로 다 집어넣을 정도로 된다. 무소증감부사이라 불어나지 않고 줄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부사이다 생각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기분 좋으면 송곳처럼 서가지고도 다리 아프니까 모르고 서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 넉넉한 사람은 자리 없고 앉아가지고 자복 앉아가지고도 좁다고 야단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치 마음을 넓게 쓴 사람이 유마거사 법문을 듣고 같이 공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보살이 중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느냐. 보살, 운하 관중생고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봐야 됩니까? 비여한사 견소하니요. 비유하면 요술쟁이가 요술을 같이 봐버려야 돼. 작시, 관자, 하행 잡고
그렇게 관하는 자가 중생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중생을 설사법이라 마땅히 이렇게 중생은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명측, 하이, 비이사고 그러면 왜 자비이사를 말씀하십니까? 소작, 공덕, 중생공이라 중생에게는 한 가지 공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비이사를 베푸는 것이다. 소, 유소, 요익, 희무해요. 기뻐하면 후회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소작, 호구, 불망고요. 지은 바 복에 대해서 과보를 받아 기쁩니다. 마음이 기쁘면요 괴로워도 즐거워. 우리는 히말리아를 갔는데 히말리아 2,500m를 올라가니까 숨이 전혀 쉬지 않는 거예요. 숨이 안 쉬죠. 그러니까 비로소 거기서 뭘 알냐? 아, 인생은 숨 하나에 달렸다는 말이 꼭 맞구나. 숨을 제대로 쉬지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고 가자. 그런데 자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가져왔어. 무슨 물이냐? 그러니까 소금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소금물을 먹으면은 호흡이 덜 가빠져요. 그래서 하루를 쉬어가지고 소금물을 먹고 천천히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10m 가는데도 한 20분씩, 30분씩 걸려서 천천히 걸었어요. 나중에 한 3일 되니까 습관 돼가지고요. 그냥 3,000m까지 문제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우리 짐을 가득 짊어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사는 원주민들이요. 원래부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볼 때는 부사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기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사이요. 부사이라고 할 겁니다. 자, 천녀의 사나여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고 문병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흥정하게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선녀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쫙 뿌려요. 옷을 쫙 뿌리니까 이제 그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녀들이 사나 유마실이요. 천녀들이 옷을 뿌려가지고 유마실을 꽉 채웠답니다. 화지 보살 개불착이요. 그런데 유망의사가 있는데 가면은 꽃이 딱땅으로 떨어져버린 거예요. 유점 제자 변불다. 오직 부처님 제자들한테만 가면 머리에도 붙고 손에도 붙고 덩어리도 붙고 다 붙는 거예요. 그냥 이 제신력 불능착이요. 아무리 붙지 않게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승미진 화착심이라. 이러한 습관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꽃 같은 것을 몸에 붙이지 않는다. 그런 습관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인데 하고로 그와 천녀우냐. 왜 이럴까 걱정하면서 천녀를 나부를 필요가 있어? 시와 본무 유분별이라. 꽃에는 원래 분별이 없는 것이요. 인자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꽃이 떨어져 가지고 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마의사한테 물어요. 보살이 언제 도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불도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어 비도 즉 불도요. 비도를 행하면 즉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스님들이 오직 불도만 하니까 비도들이 성불을 하지 못하잖아요. 단이 중생 위방중이라 단지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쓰면은 시행권의 심상정이라 설사 번뇌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언제나 몸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322쪽에 하등운이 열애종이요 어떤 것이 열애의 종자입니까? 일체 번뇌가 다 불종입니다. 비유하면 연꽃이 진흙에 물에 젖지 않듯이 고온 육지에는 연꽃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온 육지에 연꽃 피어나는 거 봤어 못 봤어? 니스번데 다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하고 물들고 썩는 장소에만 연꽃이 피어나게 돼 있어. 불입법문무라입이냐? 어떤 것이 불입법문입니까? 둘이 아닌 법문입니까? 그 말이에요. 개제보살 문수한 계속해서 보살이 문수에게 물었어요. 일체법 무언설? 일체법은 말이 없는 무식 이 문답이라 보일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이것이 문답인 것입니다. 각자 설의 문수는 각자 다 문수보살에게 물었어. 무견무원 시유마라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유마거사한테 딱 물었어. 문자 어은 내집니다. 문자 언어가 이르지 못한 까닭에 침묵하는 것이다. 문수가 탄한 진리요. 이거야말로 진짜 불입법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2분이 서로 묻고 답변을 해요. 어느 것이 불입니까? 큰 것이 불입니까? 작은 것이 불입니까? 긴 것이 불입니까? 짧은 것이 불입니까? 이쁜 것이 불입니까? 미운 것이 불입니까? 이렇게 32개를 다 물어. 그런데 나중에 문수보살 하는 말이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 불입법입니다. 아까 그래. 그러면서 나는 내가 답변을 했으니까 유마거사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수보살이 탁 치면서 말 없는 것이 불입법문인데 나는 둘이 아닌 것이 불입법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 병이요. 그래서 문수보살도 유마거사한테 꼼짝 못하고 치게 되는 거예요. 32번의 문답인데 32번의 문답이 전부 하나의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그냥 내가 설법할게. 그때 아이고 10시부터 자리에 앉아가지고 32,000명이 모여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밥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 우리 사리분이 아이고 시간도 모르는가? 오늘 밥 굶게 생겼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있다가 손가락으로 대서 3번 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선녀들이 엄청나게 음식을 가져가서 32,000명한테 쫙 다 나눠주고 그런데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향격세계에서 냄새만 맡아도 그때는 배가 불러요. 향격세계에서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그 향격세계가 어디요? 향격세계가 어디겠냐? 내가 손가락 한번 탁 튀기니까 금방 나왔잖아요. 네. 요즘 말 나오면 중국집에서 전화해 부른 거예요. 네.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실컷 먹고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32,000명을 먹으려면 며칠 동안 음식을 장만하고 야단이 나요. 그런데 그냥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딱 부르니까 전체 와서 싹 밥 먹고 가게 되니까 이 대중 공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양을 하고 이렇게 또 그 법도에 잘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월달에 일본에서 스님들 왔었잖아요. 여기 방에다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보통 밥 먹는 자리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서도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뭐 피아노도 건드리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두산 스님이 푹딱 치면서 그 법사님이 와가지고 바라춤 한번 추고 또 한풀이 딱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볼 때, 야, 한국이 정말 멋있는 자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기에 맞춰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 숫자는 거의 비슷하지. 이제 15명이 왔지만은 상락향이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마늘파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늘파는 넣었다는 생각 없이 넣어버리라고. 잘 익혀서 넣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했는데, 내가 가서 밥그릇을 보니까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그 많은 음식을 싸서 놨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래요.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서 식사를 했어도 여기처럼 잘 먹은 데가 없다. 아주 깨끗이 접시 청소할 것도 없이 돼버렸어. 그렇게 하면은 공양을 잘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공양하고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법문은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 듣는 방법 그런 것이 좀 설명이 됐는데 앞에서 다 이야기가 됐어. 시끄럽게 해서 가면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니까 조용하게 가서 몇 사람씩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3시까지죠? 네. 3시까지. 오늘 먹어야 되는 거야, 소비? 아니, 쉬는 시간입니다. 스님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어요. 너무 적은가? 작아. 아니요.